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기간이 사실 너무나 짧았고 영적인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자 결국 교회 안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해가 바로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이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 굳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일을 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오해들로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같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고린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낸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종말론적 바른 이해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 부분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주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서론적 이야기를 다뤘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1절에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그 다음에 평강을 기원하는 복을 간구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세 사람이 공동 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자는 바울이고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언급된 것은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하여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세 사람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 차원에서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까지 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루아노는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신라라고 표현하는 인물인데 2차 전도 여행을 막 출발할 당시 바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전도여행을 막 시작할 때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입술을 좀 제가 봐야지.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자, 이 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막 출발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누구랑 같이 갔냐면 바나바와 같이 갔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바나바가 어려서 전도여행을 막 조금 다니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중간에 멈추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친척이니까 조카니까 이해하는데 바울은 그 성격상 어떻게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사명인데 중간에 멈추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마가에 대해 오해가 편견이 딱 생겨버렸던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네. 자, 바울의 성향상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도가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이제 보통 사도로도 많이 보거든요. 두 사람이 이걸 서로 막 옥신각신한 그래도 데리고 가야 성장을 하지. 근데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중간에 간 놈은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따로 가자. 넌 너 데려가고 난 나 데려가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로 떠났고요. 바울은 누구를 함께 갈까 하다가 실라라는 인물을 보고 나는 실라와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2차 전도여행 처음부터 실라와 바울이 같이 출발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 실루아노예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 디모데는 이때 매우 젊었습니다. 이제 소년을 막 벗어나기 시작한 나이였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 그 부모와 또 할머니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부모의 신앙도 너무 좋았고 할머니의 신앙도 너무 좋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디모데 또한 신앙이 너무 견고하고 이쁜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헬라 말도 잘하고 유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죠. 믿음도 좋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두아디라 딱 갔다가 디모데를 보고 알아본 거예요. 디모데야 너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자. 이렇게 콜을 해서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 그 초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다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부터 같이 쭉 가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에베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 지역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이제 막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다가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또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로마 시민자다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그 상관들이 겁이 나가지고 제발 풀어줄 테니 제발 좀 우리 도시에서 떠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나와 이제 서쪽으로 쭉 그 에그나티아 군사도를 타고 쭉 가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이 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새 안식일에 말씀을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3번 가르쳤어요. 안식일의 회당에. 근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지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호의적이 어떤 이방인들도 있었고 아직 개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개종한 사람도 있었는데 보편적인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력한 자들의 와이프인 귀부인들도 상당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당에서 나오게 됐어요. 따로 예배를 드리죠.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성도 뺏어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가 아닌 뭔가 다른 사상을 전하는 것 같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많은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막 못 살게 그러는데 그때 마침 바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급히 도망치듯 나와서 서쪽으로 가서 에그나티아 도로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아덴까지 가서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지쳤어요 한번. 왜? 철학자들이 말을 안 들어먹거든요. 자기 이 생각이 너무 세니까 논쟁을 했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지쳐서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나서 조금 회복을 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만나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다시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지켜내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이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이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세워진 교회 안에 물론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귀부인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전에 어떤 습관이 많아요? 우상들을 섬기던 습관이 많다고요. 미신에 젖어 있던 습관이 많다고요. 그런데 유대교의 호의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습관들이 버려진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듣게 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눈을 확 열어주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 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순간 단호하게 뭘 끊어냈을까요? 우상들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예 우상의 문화에 젖어있던 이 이방인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편지를 쓴다면서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데 축복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바울 서신에서 항상 이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언제나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은혜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와요. 중간에 물론 뭐가 이게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앞뒤를 바꾸는 적은 없어요. 왜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헬라어적으로는 물론 보편적 헬라인들의 인사말에 주로 들어가는 게 은혜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는 인사 차원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평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되는 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은혜를 뒤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너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속에서 누리는 평강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기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동일해요. 늘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늘 소망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예배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한 주 동안 계속 지속되기를, 유지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늘 큽니다. 주일에 아멘하고 돌아가서 그냥 또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허우적대고 살다가 또 간신히 주일에 오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한 주가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서 어려워도 힘을 내고 힘들어도 소망 있게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주를 기억하며 살다가 오늘 또 주일에 하나님이 이 지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어떤 소망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오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오후에 받게 될 은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서 기억하시기를, 돌아가면서 기억해서 지우지 마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실루아너도 디모데도 이런 말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바울과 실루아너 이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 기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늘 나열하며 기도할 텐데 기도하다 보면 가끔 빼먹는 곳도 있겠지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순간에 나는 항상 누구를 빼먹지 않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더더욱 빼먹지 않고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얘기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어느 정도 기간 머물렀을까요? 일단 생각할 것은 3번의 안식일 동안 강론을 했으니까 최소 3주는 있었겠죠. 그렇죠? 3주 정도 있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과 따로 분리가 돼서 말씀을 조금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기껏해야 1주 내지는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머문 총 기간이요 그저 5주 내외 정도, 그냥 한 달 남짓, 조금 더일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고, 그 한 달 남짓 있었을 때 그 성도들을 가르쳤다면 얼마나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겠지만 그 외에 성경의 본문들이 이런 의미다 이런 것까지 충분하게 가르칠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내고 있으니 마음 한편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마음 한편에 또 뭐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도 크죠. 조금 더 내가 있으면서 조금 더 말씀을 가르치고 조금 더 어떤 교리적으로도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줬다면 그런 신학적 오류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감사하며 그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3절에서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있냐면 하면서 3절에서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또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눈으로 보기도 했고 소식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가 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어떤 삶의 흔적이 나타났느냐, 말씀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기뻐했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받은 말씀이 이제 삶의 현장의 흔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흔적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의 흔적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 있었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흔적을 말하는 걸까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로부터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겠습니까? 평생을 믿어오던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은요, 다신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상업조합에서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받아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요. 상업활동을 못해요. 상업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타격이 바로 와요. 그런데도 이들이 우상 섬기기를 멈춘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 결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이들이 해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이런 단호한 결심과 행동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뻤던 거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그럼 이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안에서 이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에 대한. 그러니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도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주변에서 오는 핍박과 눈초리와 또 길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그런 핍박들을 견디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떤 사람은 상황상 조금 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핍박을 좀 덜 받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핍박을 심하게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물질로 돕고 함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하면서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너무나 기특하죠. 내가 저기까지는 못 가르칠 것 같은데 믿음의 역사의 흔적이 생겨나고 사랑의 수고로 그 핍박을 같이 견디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적을 내가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소망의 인내를 해내는 흔적이 있었대요. 소망의 인내가 뭐냐? 오늘 3절에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는 부연이 붙습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뭐겠습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도 하고 힘겨움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타협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본향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의 고난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라면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신앙의 타협점이 생기게 되죠. 또 합리화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쯤은 괜찮아, 예수님도 인정하실걸? 이러면서 예수님은 실제 인정 안 하는데 나는 인정하시리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합리화가 자꾸 생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이 땅에서 좀 부족한 거, 이 땅에서 좀 고난을 겪는 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생을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삶을 살아갈 거니까.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치를 모르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 믿음과 확신이. 현실의 고난이요, 정말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맞을까?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죽으면서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내가 바보같이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이요 계속 치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그런 생각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요, 놀랍게도 그 확신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 핍박, 어려움, 이것들을 이 소망의 인내를 근거로 이겨내고 있는 거죠. 자, 저나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확고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재림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서 진짜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요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진심으로. 근데 아멘인 거는 같은데 아직 뭔가 정말 내가 확신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기도하는 거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요.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 하나님, 내가 믿어지는 거는 같은데 아직 분명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정말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의 흔적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잘 잡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어려움들, 소유의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내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흔적들이 진실한 흔적들임을 내가 보았는데 그 흔적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게 바울의 정말로 믿음의 겸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바울이 어찌됐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바울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위치에 이른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세련된 말투와 정말 뜨거운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했을 뿐이고,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무엇에 대한 압축이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고 깨닫게 하고 불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싹군처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하느냐? 당시에는요, 어떤 신을 증거할 때 순수하게 그 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다 어떤 신을 전하건 어떤 철학적 사상을 전하건 그 전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항상 결부되어 있어요? 돈이 결부되어 있어요. 제자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제자들이 돈을 선생에게 바친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전함으로 인해 부를 추구하는 거고, 어떤 철학적 사상을 가르쳐 제자를 많이 만들므로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종교와 철학 사상과 달리 우리는 돈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것,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가갔고 복음을 위해서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사심 없이 꿍꿍이 없이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복음에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내고 삶을 바꿔내서 너희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생긴 것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는 제가 각성을 해야 되겠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목회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꿍꿍이가 있으면 안 돼요. 꿍꿍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돈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정말로 목회를 올바르게 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은퇴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은퇴할 때 정말 불협화음 없이 성도들의 인정과 축하와 존경을 받으며 은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목회에 사심을 부리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목회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은퇴할 때 불협화음이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불협화음이 나요? 그동안 한때는 잘했을지 모르겠으나 중간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그저 복음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점차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이 생기면서 교회를, 성도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목회를, 성도를 돈이나 자기 명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말로 순수한 말씀의 사람으로서 목회하다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은퇴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기득권을 탁 지켜내야 하는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의 믿음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제 새롭게 말씀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정말로 사심없이 그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함께 할 때에 교회는 정말로 사람의 노력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흔적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드림 교회는 앞으로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흔적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